야고보는 신앙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 두 가지를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오늘 묵상하게 되는 인내고, 두 번째가 다음 주에 묵상하게 되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인내와 기도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기둥이 이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먼저는 인내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에는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인내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야고보서 처음 1장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우리에게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 땅의 지혜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말미암는 지혜로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야고보서가 시작이 되었고요. 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인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참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급해서 손해본 경험이 한두 번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물가에 가서 숭늉 찾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마음만 급하면 일을 그르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기다리지 못해서 또 낭패를 겪거나 또 상처를 주거나 받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잘 참을 줄 아는 마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내를 한자로 찾아보게 되면은 참을 인자, 그리고 나서 견딜 내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 견디는 것이 인내죠. 잘 참을 수 있느냐, 그리고 어려운 일이 와도 잘 견뎌낼 수 있느냐. 그래서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먼저 말씀 한 절 읽고 같이 묵상해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이후에 우리가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난 이후에 그 응답을 받길 원할 때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다 행한 이후에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이 있고 그 기다림의 시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이에 인터벌에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자마자, 열심히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하고 난 이후에 바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다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그 사이에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그 인내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 인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기다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에 앞서서 열심히 수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한 이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참고 견딜 줄 아는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될 뿐만 아니라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전 인내가 주는 또 하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단지 좋은 열매를 맺게 될 뿐만 아니라 인내하는 시간,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아름답게 성숙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전자보다도 후자, 즉 인내를 통해서 얻어지는 열매보다도 그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 얻게 되는 열매가 더 소중한 것일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나면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소중한 일이지만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 시간, 즉 인내하는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더 아름다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기도의 응답도 축복이지만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인내의 시간들이 우리의 인격과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내게 된다면 그 인내하는 시간이 응답만큼도 아름다운 축복이 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응답을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소중한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난 뒤에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 시간들 동안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성격, 성품도 더 깊어지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응답을 통해서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을 받는 시간, 과정,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야고보는 인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농부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농부가 인내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농부의 인내를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에게 전 좋은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인내를 배우고 그 인내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지경도 넓히고 여러분의 마음도 깊게 만들어서 우리가 더 예수님 닮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배울 귀한 교훈은 농부는 귀한 열매를 위해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7절부터 한 절씩 묵상해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니 기다리나니.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내해라. 무엇을 위해서?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인내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을 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감정들 속에서 참을 줄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참지 못하고 반응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지 못할 것입니다.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리액션이잖아요. 어떤 자극에 따라서 일어나는 현상을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리학에서 보면은 외부의 자극에 따라서 나타나는 리액션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을 끓이게 되면은 100도씨까지 올라가서 부글부글 끓다 보면 기화되게 되는 것이죠. 철과 산소가 만나게 되면 녹이 슬게 되는 것, 다 이것이 일종의 자극에 따른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어떤 자극이 있을 때 우리 반응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자극이 있을 때마다 참지 않고 바로바로 반응하게 된다면, 즉 불쾌한 일이 생길 때마다 바로바로 반응해서 화를 내고 짜증을 내게 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반응해서 포기하게 되고 분내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삶이 성숙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일어난 여러 가지 자극들 속에 우리가 쉽게 반응하지 않고 참을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자극들, 사건들 앞에 그냥 그때그때마다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거죠. 길이 참을 줄 아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조금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너의 상황에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너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까지, 너의 그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길이 참을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 사람들은 어려운 일에 처한 이들이 잘 참을 때, 야, 비로소 어른이 되었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다 잘 참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감정에 쉽게 휩쓸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말과 자극에 요동치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야, 이제 어른이 다 됐구나, 이제 어른 같다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성숙한 성도란 어떠한 사람일까? 우리가 이제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른다는 것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자극에 대해서 쉽게 반응하지 않고, 쉽게 불쾌해하지 않고, 쉽게 성내지 않고 참을 줄 아는 사람이 어른이 되었다,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오늘 야고보는 농부의 예를 들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농부가 기다리는 것과 같이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농사 지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농사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농부는 흔히 하늘 바라보고 산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수고해도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수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하늘을 바라보고 기다립니다. 하늘에서 비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농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농부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않고 기다린다면 수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농부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마치고 나서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봄이 오기 전에 밭을 기경하고, 봄이 오면 농작물을 심습니다. 비료도 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필요하면 가지치기도 다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마치고 나서 하늘을 바라보며 비가 오기를 기다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농부의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만 하는 농부의 기다림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하늘을 바라보는 기다림인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늘만 바라보는 기다림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 굳건히 서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감당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우리가 배워야만 하는 농부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할 일을 다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할 일은 하지 않은 채 그저 하나님이 도우시기만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수고한 농부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만 농작물이 연글 수 있을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어 라고 말해요. 저는 이런 기다림을 가리켜서 겸손한 기다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지. 그래서 비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참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빛의 식구들도 이렇게 기다릴 줄 알아야만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수고했다 하여도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목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부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같이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비가 올 것을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서 7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파종하기 전에 내리는 비입니다. 그래서 땅이 말랑말랑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건기가 지나가고 난 뒤에 비가 오면 딱딱하게 굳어있는 땅이 말랑말랑해져 가지고 비로소 무엇인가를 심을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이른 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른 비가 적절한 때에 내려야지만 농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심은 농작물들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비가 적절하게 내리지 아니하면 농사가 풍성하게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죠. 이에 농부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겠죠. 결코 이르지도 않고 결코 늦지도 않고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 하나님의 정확한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를 요구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 결코 이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은 정확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농부의 기다림이고 우리가 배워야만 하는 기다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비치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는 법이 없으시고 가장 정확한 때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히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도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돌보실 것을 믿고 농부처럼 지혜롭게 그리고 겸손하게 기다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만 하는 기다림은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열심히 기다리다가 상황이 점점 힘들어지면 기다리다가 지쳐서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또 상황들 속에서 나를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화살을 돌리면서 원망하기도 합니다. 다 누군가를 탓하는 거예요. 그것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기다릴 때, 즉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것 같을 때에 다른 사람을 원망하면서 기다리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해요. 원망한다는 말이 스테나조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불평하다라는 말로 더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데 있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이 지나치면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평이 내 스스로 하는 말이라면 원망은 누군가에게 탓을 돌리는 것 아니겠어요? 종종 상황이 어려워지게 되면 우리 스스로 불평하게 됩니다. 어렵다, 힘들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거냐? 이게 불평인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불평을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상황에 대한 원인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화살을 돌리기도 하는 거죠. 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거야. 심지어는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은 이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이 다 똑같았습니다. 그들의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채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며 광야 40년을 보냈던 것 아니겠어요? 오늘 야고보는 기다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 불평과 원망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겠느냐라고 말해요. 이것을 가리켜서 기다림의 질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에요. 기다리기는 기다리지만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기다리고요. 어떤 사람은요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똑같이 다 기다리는 모습은 비슷하다 하여도 그 속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지금의 상황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면서 그냥 기다리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마음과 입술을 지켜가면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기다려야 되는 모습은 어떠한가?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리는 데 있어서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더러 화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늦었냐? 왜 너는 내 생각을 하지 않냐? 물론 늦은 사람이 잘못한 거고 기다린 사람이 잘한 것입니다. 기다린 사람이 훌륭한 것이 맞아요. 그런데 기다려준 것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만나자마자 불평하고 탓하고 원망하면 내가 지금까지 기다려준 것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이죠. 아쉬운 거예요. 잘 기다렸는데 불평하지 않았더라면 원망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은데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들의 약속이 시간을 정확하게 정한 것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먼저 온 사람이 기다려주자.
이렇게 말한 약속이었다면 물론 그래도 내가 먼저 와서 기다리면 속상하겠지만 결과 남 탓을 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이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응답하겠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신다고 말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면서 원망하고 남 탓하고 불평한다면 우리가 기다리고 나서도 참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정확한 때가 아니지만 그냥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면서 기다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불평과 원망 속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 입술을 지켜가면서 여러분의 자기 자신의 인격을 지켜가면서 기다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인격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지혜롭게 성숙하게 불평과 원망을 내려놓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다린다면 기다리고 나서도 우리의 마음이 더 넉넉해질 것이고 우리의 관계도 하나님의 은혜도 더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은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어요.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너무 조곤조곤해가지고 재미가 없으신가요? 좀 뭔가 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잘 따라오고 계신 것 같아요. 좀 더 재미있게 해드려야 되나? 너무 좋지 않습니까? 참아라, 인내해라, 참는데 불평하지 말아라. 이거 얼마나 은혜로운 말이에요. 어떻게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8절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참는 방법에 대한 힌트를 줍니다.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길이 참기를 원한다면 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굳건하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 거예요. 이 굳건하게 하다라고 하는 동사의 본뜻은 고정한다예요. 즉 바람이 불 때에 말뚝을 깊게 고정시켜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굳건하다라는 단어의 본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 내가 열심히 수고한 뒤에 하나님의 결과를 기다리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질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일, 즉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조급해서 넘어지지 않게 단단하게 고정해야 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현상에 흔들리지 않도록 사람들의 말 때문에 내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고정해야 될까요? 흔들리지 않는 곳에 고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땅이 흔들리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나보다 더 부실한 것에 고정해버리게 되잖아요. 나보다 더 연약한 곳에 고정해버리면요 같이 흔들리다가 무너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런 실수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요 우리의 마음을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 즉 하나님에게 고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고정하잖아요. 내 마음을 나보다 더 쉽게 무너지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 사람 의지하지 말걸.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인데 나보다 더 쉽게 흔들리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고정해 버리니까는 같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일인 거죠. 성경 이야기합니다. 너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기를 원한다면 즉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응답할 때까지 잘 기다리길 원한다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게 고정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려도 풀리지 않는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나 더딘 것처럼 느껴져서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내가 만나왔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단단하게 고정하게 된다면 결코 흔들리지 않고 아무리 조급한 상황이라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8절은요, 이 견고하게 마음을 굳게 하를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요, 우리 쉬운 성경을 보게 되면요,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저 이 번역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진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을 놓치면 우리의 삶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고난 속에서, 어려운 형편 속에서 특별히 인내 시간을 보내면서 희망을 놓치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희망, 성경은 소망이라고 더 많이 번역하죠. 이 소망의 끈을 꼭 붙드시고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은혜의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끝으로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인내를 이야기하면서 욥의 인내를 배워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인내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참고 견딜 줄 아는 마음이에요. 욥은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해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인내하는 사람은 복되도다. 여러분, 보라,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응답을 받는 사람이 복된 것 같은데 인내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응답을 받는 것도 정말 귀하고 감사하고 복된 일이지만 인내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인격도 깊어지고 생각도 넓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인내하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응답이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내는 그 복을 얻기 위한 과정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응답만 복이 아니라 인내하는 과정도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참고 견디고 기도하는 그 모든 시간이 내가 누려야만은 복, 하나님이 너의 삶에 허락하신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야고보가 이야기하죠. 보라, 인내하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 때문인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인내하는 사람을 결코 잊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도 인내를 통해서 우리 빛의 식구들이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성숙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서 야고보는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동방의 큰 부자였습니다. 재산만 많은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복도 많았습니다. 정말 어느 것 하나 남부러울 곳 없이 넉넉하게 살았던 사람이 욥이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재산은 도적들이 와서 다 빼앗아가 버렸고 자녀들은 한순간에 사고로 말미암아 모두 죽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로 말미암아 한순간 욥의 삶이 무너져 버리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욥이 당한 이 일을, 상실감을 감히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욥이 당한 고난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가 당한 고난의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의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욥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놀랍게 욥은 참고 견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나의 삶을 덮쳤지만 욥은 자신의 마음과 입술을 지켜가면서 그 시간을 인내로 버텨냈더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말하는 욥에게 배워야만 하는 지혜입니다. 욥의 인내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참고 견디는
인내였습니다. 끝을 확인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참고 견디는 인내예요. 그래서 욥의 인내가 대단한 것이고 우리가 배워야만 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유를 알면 버틸 수 있습니다. 끝이 보이면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작년에 어깨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았어요. 이렇게 초음파를 이렇게 보면서 이제 보통 바늘보다 훨씬 더 긴 주사 바늘을 가지고 주사를 맞은 거예요. 사실 제가 허리 아플 때도 몇 번 맞아봤어요. 그런데 제가 맞을 때마다 선생님께 물어봅니다. 많이 아파요? 몇 대 맞아요? 선생님이 친절하게 말씀해 주셔요. 약이 들어갈 때 아픕니다. 그리고 오늘은 2대 놓을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준비가 돼서 그나마 괜찮습니다. 아 이제 아프겠다. 그리고 한 대 끝나면 한 대 남았다 하면서 뭔가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근데 전에 한번 제가 한의원을 잘 안 갔는데 한의원에 간 적이 있는데 침을 몇 대 맞는지 얘기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계속 놓으시더라고요. 많이 남았습니까? 아직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5대가 남았는지 알면 좀 내가 세어가면서 하겠는데 셀 수 없을 만큼 계속 놓으시면서 마음의 부담이 100배는 더한 거예요. 제가 절대로 양방과 한방을 비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제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좀 알면 견딜만 한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욥은 참 잘한 겁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고난이었는데 원인조차 알 수 없는 고난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모든 시간을 인내로 견디고 그 시간을 감당해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원인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고난들, 그 끝이 정확히 알 수 없는 고난들이 왜 없겠습니까? 아니 어쩌면 대부분의 고난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욥의 고난을 보고 배우십시다. 욥이 잘 참은 것 같이 우리도 잘 참으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욥이 어떻게 참았을까요? 욥기 19장 25절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19장 25절 말씀인데요.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멘. 욥의 고백입니다. 내가 확신하건대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할렐루야. 욥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고난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워도 내가 알거니와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그가 반드시 나를 도우실 것이다. 그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가 반드시 이 모든 시간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욥은 참고 견디고 감당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욥의 믿음인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오늘 본문에서도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우리가 욥의 결말을 안다는 거예요. 욥의 결말이 어땠습니까? 큰 고난이 왔지만 마지막에는요 하나님이 욥의 그 모든 고난을 갚으시고 돌보시고 채우셨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결말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해피엔딩이에요. 아멘. 따라하세요. 나의 인생은 해피엔딩이다. 아멘. 이것이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보여주는 결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욥의 결말을 보았나니 그의 인생이 힘들었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돌보셨어. 그의 결말은 아름다웠어. 해피엔딩이야 라고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고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려운 일, 힘든 일 있지만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잘 참고 견디며 주만 바라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하고 나니까 2부 때는 이걸 다 설교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2부 설교는 짧아야 되거든요. 1부에 오신 자들이 복된 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중요한 2가지를 정리하면서 끝내고 있어요. 한 가지가 인내고 다음 주에 살펴볼 기도입니다. 이 2가지가 이 흩어진 12지파에게 보내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교훈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는 삶이 우리를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인내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깊어지고 또 넓어지고 더 아름다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농부는 귀한 열매를 위해서 기다릴 줄 압니다.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열매는 너무너무 귀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농부들이 자기가 한 일을 다 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듯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 내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적절하게 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농부와 같은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 우리가 배워야만 하는 기다림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기다림에도 순전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고 순전하게 기다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째, 욥의 인내를 배우라. 여러분, 욥의 인내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하나님만 붙드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인내였다는 거예요. 우리 빛의 그 식구들도 그렇게 하나님만 붙들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잘 감당해 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